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매진해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선교 공동체로서 교회와 함께 한국형 선교 모델을 제시하고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난 30년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한국 선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영적 운동을 선도해 가야 하는 연합단체로서의 사명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든 수고와 열정을 다하신 KWM의 역대 리더들을 모시고 KWMA의 지난 30년 사역을 총정리하며 선교적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KWMA 공동회장을 역임하셨던 강병교회 원로 김명형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KWMA 사무총장으로 또 대표 회장으로 오래 헌신하셨던 강승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오랫동안 총무와 사무총장의 자리에서 KWMA의 선교 사명을 위해 애쓰신 분이지요. 한정국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현재 KWMA 사무총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조용중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KWMA의 30년, 참 뜻깊은 30주년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한국 선교 역사의 산 정인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셔서 정말 기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네 분 출연자분들께 KWMA 30주년을 맞는 그 축하 말씀을 좀 한 말씀씩 모시고자 합니다. 김명영 목사님부터요. 예,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귀중한 단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30여 년 동안 심부름꾼의 역할을 해오신 우리 모든 선배님들, 동역자들, 후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김명영 목사 말씀이었습니다. 강승담 목사님 이어서요. 예, 지난 30년 이렇게 회고해 보면은 정말 참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참 이렇게 수고하신 모든 동력자들과 우리 교회들 이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도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한정국 목사님. 네, 저는 지난 30년 중에 27년을 KWMA랑 같이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신 걸로 인해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예, 현역 이신 조용중 목사님. 네, 이렇게 귀한 선배님들 모시고 30주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30년 정말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김명영 목사님 그 초기에는 공동회장으로 또 현재는 법인이사 고문으로 섬기면서 KWMA 사역과 쭉 함께 해오셨는데요. 30주년을 맞이하는 감회가 참 누구보다도 새로우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리더로 활동하셨던 초창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KWM의 설립 배경과 당시 상황, 그리고 사역 초기 이야기를 좀 생각나는 대로 좀 짚어주세요. 30주년은 물론이고 저의 한평생 저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죄와 허물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목회 사역의 꿈을 가지고 헌신하고 선교 사역의 꿈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우선 저의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 신의주에서 평양에서 일본 시대 때 공산 시대 때 목회하시면서 맨날 감옥에 가시다가 순교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도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 선교의 길을 가야 되겠다. 38선을 넘어와서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12번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나도 저분처럼 목회의 길, 전도의 길을 가야 되겠다. 김치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한철아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에 조동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목회와 선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귀국해서 12년 동안 유학 생활하고 귀국해서 1988년 1월 18일 조동진 목사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1월 18일 서울에서 한국 동반자 선교협의회를 조직했고, 1988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한인 세계 선교협회가 합쳐서 이 KWMA를 만든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 동반자 선교협의회도 만드는데 심부름을 했고, 조동진 목사님과 함께 이 두 단체가 결국 KWMA를 만드는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1990년에 6월 25일 소망교회에서 KWMA를 조직하게 됐어요. 근데 2년 후에 1992년 2월 4일 소망교회당에서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창립총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창립총회는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참 얼마나 제가 심부름 역할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태생적 연역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강성남 목사님 2004년부터 KWMA의 사무총장으로, 또 2010년부터는 대표 회장으로 그렇게 헌신하셨지요. 리더로 섬겼던 소감과 함께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무엇인가요? 예, 저는 2001년부터 KWMA 총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제가 총신대 선교대학 원장으로 섬기면서 풀타임은 못하고 파타임을 하면서 팀 사역을 하게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또 허락이 되어서 팀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부총무로 우리 한정국 목사님, 그리고 조남국 장로님, 행정팀장으로 우리 서정호 목사님, 이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함께해서 우리 팀으로 사역을 했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국 교회 세계 선교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뜻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팀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이 대정부 관계의 그 공신력을 높이는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법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여러 박종순 목사님과 더불어서 KWMA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 선교협력과 정책 선교를 위해서 전문 정책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가동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와 세계선교회의 홍보와 교육과 또 이 정책 실현을 위해서 KMQ라고 하는 한국선교라고 하는 그 개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매년 선교 지도자 포럼을 거행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우리 김영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KWMC와 보조를 맞추어서 매 4년마다 선교 대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방 개척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MT 2030과 또 타겟 2030 운동, 선교 운동을 벌인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문 기구 안에 이제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한 콤키드라든지 선교사 위기 관리 기구라든지 또 선교 단체와 선교사 평가를 하는 선교 평가원, 한국 선교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선교 행정학교 또 만들고, 선교 재정학교, 또 미전도 종족 입양본부와 선교 상담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팀들이 함께 운영한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정국 목사님께서도 같은 시기에 강승삼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KWMA를 참 든든히 세우셨는데,
특히 2000년대 중반은 10만 선교사 파송이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또 공유하고 타켓 2030 운동을 시작한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 주요 사역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서구 선교 단체랑 같이 13년 동안 일했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서구 개신교 선교가 한 2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걸 단축해서 압축 성장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제일 먼저 이 서구 선교의 강점인 전략 선교를 좀 한국 선교에 도입하고 또 거기서 발전시키자라는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서는 미전도 종족 선교라든가 전방개척 선교 그리고 1988년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의 남은 과업에 도전하는 그들을 위한 우리가 향도 역할을 KWM가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전방 개척지에 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정탐하고 리서치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면에서 조금 교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2005년도가 저는 한국 선교에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과거 25년을 선교를 평가해보고 예리하게 그리고 미래 25년을 우리가 계획하는 그래서 한국 선교의 마스터 플랜을 아마 그때 우리가 약 20 내지 30명의 그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기획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천하고 1차 5개년 개발 계획에서 5차 5개년 개발까지 이렇게 쭉 계획을 하면서 아마 금년도가 3차 5개년 개발 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3차 5개년 개발 계획은 전방선교의 전력 투구기 그런 점에서 좀 올해가 또 새로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조영중 목사님께서는 이제 현재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선배들의 뒤를 위해서 남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이 참 막중하리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방금 우리 강승삼 전임 이제 사무총장님, 한정국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좋은 그러한 선교 전략들을 미리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2006년, 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30년까지 이르는 그 25년의 계획들을 저는 이어가면서 저는 역사가 단절이 아니라 계승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번 계획을 세우고 물론 수정들도 필요하지만 이 나가는 메인스트림은 그때 만들었던 이 타겟 2030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비전 선언이 무엇이냐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협력하고 어떻게 하면 연합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되돌아보면 사실 불과 뭐 한 세기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은 참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KWMA의 역할도 그동안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30주년을 되돌아보면서 KWMA의 역사적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강승삼 목사님부터 먼저 좀 언급해 주세요. 우리 KWM의 역사적 의미는 선교는 혼자서 또는 한 단체, 한 교회로서는 한 교단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과 협력과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그와 같이 주님의 지상 명령과 주님의 또 지상 계명, 문화 명령을 정책 선교화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정국 목사님. 저는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우리 선교랑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권이
자유화되고 해외 여행에 이것이 한국 선교가 그 동안에 쭉 성장해 오면서 선교적으로 폭발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또 마침 그 선교 연합운동의 그 핵심적인 이념으로서 김명희 목사님의 그 파트너십 미션이 상당히 기초가 되었고 예. 또 이것을 활용하고 적용하는데 박종수 목사님의 공헌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제 예. 그분이 균형 신학 이론인데 저는 이제 그것을 균형 선교로 적용을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한국세계선교협회는 보수 진보 국제선교단체 한국토종선교단체 할 것 없이 초교파적으로 아마 전 세계에 이런 예가 드물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동반자 선교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조영중 선교사님 KWM의 역사적 의미. 네, 저는 이 KWMA가 정말 독특한 방금 한정국 사무총장님, 전임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에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세계 나라들의 선교 구조를 많이 보아왔고 같이 협력해 왔는데요. 네. 한국은 선교 단체 그러니까 초교파 선교 단체들뿐만 아니라 교단 선교부가 같이 있고요. 거기에 이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함께해요. 근데 어느 나라를 가도 선교 단체나 교단들이 함께하는 거는 있지만 대형 교회들이 그 선교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이 정말 선교라는 기치로 한국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운동을 해왔다고 하는 KWM의 역할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예. 김명영 목사님, 이 KWM의 역사적 의미. 예, 세 분이 뭐 자세하게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한국교회가 합해서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된 것, 그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예. 다 함께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자. 근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 문화, 정치 그걸 다 품어요. 그 세계를 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저는 참 이 조동진 목사님 때문에 또는 KWMA 때문에 세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하면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나는 화해 평화 하나됨, 화해 평화 하나됨. 이것이 에베소 2장에 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나? 화해 평화 하나예요. 화해 평화 하나. 성부 하나님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KWMA가 참 수행하는데 참 힘을 합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좀 더 세계를 품고 교단을 품고 북한을 품고 이렇게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을 KWMA가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더 이걸 실천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예. KWMA는 선교단체들의 좀 협의체인데요. 상호 협력과 연합이 없이는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단체입니다. 세계 선교에서 이미 언급하셨습니다마는 KWMA와 같은 그런 연합과 일치를 이룬 선교 운동은 없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좀 평가를 하는데 선교 연합 운동으로서 연합 있는데 좀 포커스를 둬서 KWMA가 A를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한정국 목사님. 네,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연합이 늘 잘 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도 네. 있었고 특히 네. 아프간의 피납 사태 때는 아마 총체적으로 우리가 위기감을 가졌었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KNCC 한국교회협의회에서 아니 왜 그렇게 꼭 선교를 그 복음만을 전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위험한 데 가서 저걸 하느냐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날라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언론이 자꾸 보수와 진보를 서로 나누는 것 같은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일부러 KNCC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그 이제 기독교 장로회 총무님이라든가 또 KNCC 그 임원들과 함께 우리가 토론을
맞짱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선교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 하는 노동자 선교라든가 환경 선교, 그런 거 하십시오. 그러나 복음을 이렇게 순수하게 전하는 것도 선교인데 우리가 다 함께 선교를 이렇게 다양하게 저걸 하는, 그래서 상호 우리가 존중해 주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 기독교 장로회 그 총무님께서 아니 보수주의 목사 입에서 어떻게 환경 선교, 노동 선교, 인권 선교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화합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형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조용중 목사님, 연합운동으로서의 KWMA의 어떤 네. 공과라 그럴까? 평가. 저는 뭐 한국 내의 그러한 연합 운동이 이제 선교의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더 급진적인 그러한 선교를 하는 뭐 단체들도 있고 또 선교사들이 있고 또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이제 단체들도 있는데 이럴 때에도 서로를 또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궁극적인 이 선교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정신을 잃지 않으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4년을 지내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지만 한국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와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간 바로 선교직 교회와 같이 해야 된다. 이래서 이 국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또 글로벌한 선교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더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 이 KWMA의 30년 이후 이제 더 글로벌한 선교의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더 겸손히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명영 목사님 좀 객관적으로 KWMA 30년을 좀 한번 평가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강조하신 대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파트너십, 동반자 선교 이게 사실 처음에 KWM이 시작할 때 감동을 준 건데 예. 저는 사실 미국의 파트너십 미션 대회에 가서 제가 발표도 하고 참 감동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교만 감리교만 이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거 이거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자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에요. 우리는 참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중국과도 그저 모두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무슨 자꾸 모임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같이 하자 이러면 세계가 달라지고 북한도 달라지고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 파트너십 이것이 KWM의 그 중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도 그걸 강조해서 실천하는 모두를 끌어안는 한국도 끌어안고 북한도 끌어안고 모슬렘도 끌어안을 수 있는 니누에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요나가 막 싫어했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가라 예수님이 바울 보고 로마로 가라 아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가 뭐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 포용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실천하면 아마 세계가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강성삼 목사님 KWMA 평가. 예, KWMA를 평가하는 데는 우리 입으로 평가하는 건 좀 개먼쩍고요. KWMA는 모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하려면 실제로는 한국 교회가 우리 KWMA를 평가해 주시고 또 선교 현장에서 현장 교회가 평가해 주고 또 국제협력 단체들이 평가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평가해 주시는 그게 참 좋겠고 그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연합과 협력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 분께 한 문제씩을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나온 3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30년 또는 50년, 100년을 바라봐야 할 텐데 사실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 성장의 둔화, 또 비자발적 철수 문제뿐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까지 이어지면서 큰 위기를 맞았지요.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용중 목사님부터요. 네, 지금 뭐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 가운데에서 한국 선교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2016년에 이미 선교사 파송이 제로가 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고 그때부터 우리 한국 선교가 과연 더 그러니까 크게 확장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을 갖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여 동안 아주 그런 위기 가운데 정말 살얼음 걷듯이 이 선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이제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처럼 그리고 진행해 왔던 것처럼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져봐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비전들이지만 이 비전들을 과연 이 앞으로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선교에 적용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저는 뭐 평가라기보다는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doing, 행함,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자,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하자, 많은 나라에 보내자라고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being, 우리 자신들의 삶, 선교사의 삶,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의 삶, 우리 바로 성도 한 사람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에 과연 한국 교회 선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더 많은 사람들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더 많은 사람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가 있는 사람이 다 철수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 이 상황, 이 시간에 우리는 doing보다도 being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물론 doing을 놓자는 것이 아니죠. 더 강조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참된 주님 앞에 한국 교회가 해왔던 것이 과연 무엇이고 한국 선교가 이 세계 교회에 가서 어떤 면에서는 마치 정복자적인 선교라고 그런 비판을 받는 이 선교를 해왔던 것까지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현지인들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현지인들의 리더십이 세워져서 우리와 같이 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하는 이런 선교. 뭐 할 얘기는 많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의 물결, 또 5G 시대의 흐름이 더욱 빨라지고 있어서 선교운동 역시 시대에 따른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우리 한정국 목사님께서 좀 말씀 부탁합니다. 네, 그 지난달에요 한국경영학회에서 융합 그 학술 대회가 열린 바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결론들이 탈코로나의 기대를 접고 일하는 방식부터 바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예.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탈코로나 이후에 선교를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토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선교하는 방식을 과감히 바꿔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대면을 갖다 비대면으로 확 바꾸자는 그런 얘기보다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땅끝까지 가는 식으로 생각해 왔고 또 땅끝에서 오는 사람들 그 노동자라든가 또는 뭐 이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금 선교지 중에서 가장 열악한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위 어떤 복음 플랫폼을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난고 방언으로 좀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콘텐츠를 우리가 일단 재미있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면서도 또한 상당히 유익하게 만들면은 그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찾아와서 그 복음을 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알파고라고 하는 저희 이 바둑에 대한 인공지능이 있었던 것처럼 전 선교에서 오메가 카미다라고 하는 가상의 인공지능을 선교적 비서 또 인공지능 선교사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직접 땅끝까지 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땅끝에서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이제는 장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플랫폼을 갖다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이것도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현지에 있는 기독교인들 선교 이런 해서 한다면은 전 앞으로의 그 마지막 선교가 어쩌면은 급속히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예, 강성남 목사님, 우리 선교의 변곡점을 맞았다고들 하는데 변화한 시대 속에서의 KWMA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차세대 선교 지도력을 키워야 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어떤 선교 전략 좀 언급해 주세요. 예,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와 전망을 전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선교 자원과 선교 동원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과제와 전망이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들이 소그룹화되고 작은 교회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네트워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면 기도회를 활성화해야겠다. 소그룹을 만들어서 기도회 활성화, 선교 기도회. 그리고 조금 전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미션 개발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뭐 이제 CTS도 이용하고 CBS도 이거 여러 우리 기독교 TV 채널이나 또 유튜브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또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선교사로 영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신실한 기독인으로서 건강하고 전문성 있는 시니어들을 선교사로 잘 훈련시켜서 영입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MK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끌어들이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지의 선교 동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선교사는 우리가 이제 조동진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것인데, 선교사는 산모 역할도 중요하지만 산파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 산파 역할이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좀 해야 하는 교회론과 교회 성장론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와 같은 교회론과 교회 성장, 이걸 새로 정립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영성신학과 영성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위험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순교와 순직을 각오하는 영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또한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와 선교사들에게 제자 훈련을 정말 훌륭하게 시킬 수 있는 그 제자 훈련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비랑 선교 이것도 또 강화시키고,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우리 KWMA에서 부활동산을 하나 만드십시오. 추모관.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늙은 선교사들이 많아요. 제가 GM에서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KWM에서도 그걸 했으면 참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 선교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유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장년 선교 공과 제작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장학금 제도도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뭐 교육과 훈련이 강조됐는데 김명영 목사님께서는 총신대에서 선교와 강의를 개설하셨고 또 합신교단의 선교부를 또 창설하시고 KWM의 초창기부터 이제 함께 하시면서 목회와 더불어 선교를 평생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한국 교회 세계 선교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아까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한국 안에서 세계화. 근데 그거보다도 본질적으로 조영중 선교사님이 강조한 대로 삶이에요. 예, 예수님 닮은 삶, 사랑의 삶, 헌신의 삶.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하면 그래서 나는 선교 7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예수님의 삶을 좀 본받아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들이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무슨 모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강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그런 삶을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삶이 어땠냐. 첫째로 버리고 떠나서 찾아가는 한국도 버리고 미국도 버리고 천국도 버리고 찾아가는 거. 그래서 그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그다음에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사셨어요. 예. 그래서 버리고 떠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다음 같이 사는 것인데 선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선교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넷째로 선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선교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자하는 것을 섬김을 받으러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과 섬김의 다섯째로 난 이거 내가 만든 건데 같이 놀아줘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놀아요. 세리와 같이 식사도 하고 죄인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섯째로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들과 함께. 그리고 일곱째로는 그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재물되는 삶을 살다가 재물되는 죽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몸에 지니고 가는 사람이 10명만 된다면 아마 북한도 바꿔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그 삶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도 이거 부정한 그리고 저는 모슬렘 지역 안 간 곳이 없어요. 북한은 제일 못된 나라인데 학교를 지어줬더니 저 모슬렘 사람 100명 아이들 400명이 와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전 충격을 받았어요.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제가 사랑을 베풀면 북한에도 얼마 전에 종교인 9명과 같이 개성에 가서 밀가루 300톤을 가지고 10대 싣고 가서 주고 왔더니 겉으로는 나만 욕을 하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는 언제 오세요? 군인 대표가 나한테 이렇게 귓속말을 해요. 그래서 사랑의 섬김, 재물되는 삶을 살도록 선교 7도의 삶을 좀 살도록 하면 좋겠다. 삶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말씀 들으니 조영중 목사님은 참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앞으로의 비전과 사명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또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서 한국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선교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정말 이런 선교사들을 믿고
파송하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도 케어해 주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아멘. 그런 각오 위에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KWMA를 향해서 기대와 당부의 말씀 짧게 한 말씀씩 김명영 목사님. 아까 얘기한 대로 파트너십, 서로 협력하는 일을 하라. 예. 그다음엔 삶, 예수님 닮은 삶. 선영원 목사, 우리 길선주, 이기풍, 뭐 최골릉, 이성봉 무슨 거지처럼 살았어요. 사례금을 안 받아왔어요. 저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 저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렇게 그런 선배님들을 좀 본받아서 좀 그런 예수님 닮은 삶을 예. 살도록 노력하는 거. 예. 그겁니다. 예, 강승삼 목사님. 예, 저는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KWMA는 선교 협력 기구잖아요. 이제 파트너십 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예, 한정국 목사님. 저는 한국 교회가 어려운 중에 지금 한국 선교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의 좋은 등불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교는 2, 3세기에 선교하는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도전 모델이요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고 1세기 서구 교회에게는 우리가 그들의 좋은 면류관이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구와 비서구 선교의 어떤 브리지 역할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난 약 130년에 가까운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수많은 위기를 정말 변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갔는데 저는 여기서 한국 교회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한국 선교가 희망의 등불이고 새로운 불쏘시가 돼가지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뭐 야망이라고 그럴까요? 예. 정말 선교되고 옛날 선교 받았던 나라가 이렇게 선교 열심히 하는 나라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또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놀라운 간증거리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저 고지가 저기인데 우리가 더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밝은 식으로 우리가 조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도전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KWMA 3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KWMA가 선교 연합기관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잘 감당하고 새로운 사역의 확장과 열매가 맺히도록 많은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더욱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